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예, 사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의 번성이 이제 진행이 되죠. 이 나무의 번성은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그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보면 그 나무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높고 견고하고 또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새가 깃든 그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순찰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에 대한 일을 관리하는 그런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의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요. 또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로도 이런 표현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을 쭉 보면 그 화려하고 또 아름다움 그리고 열매가 많고 많은 새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그 나무를 뵙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떠나게 하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역전적인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암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17장에도 보면 여호야긴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꺾는 독수리가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 에스겔 31장에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 장면도 나와요. 아무튼 이 순찰자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심판을 보면 1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5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제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제 구루터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구루터기가 말하자면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의 그런 비유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심판은 받지만 회복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거 한 가지 하나하고, 또 여기 본문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복이 지연되도록 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새와 놋줄로 동이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나무가 베이는 거니까. 그래도 구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은 회복될 기회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회복될 기간도 일정 기간 지연되도록 억제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이 지연된 때는 말하자면 7대죠. 그 7대 동안에는 이제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인생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이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 그가 다스리는 위치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왕의 위치를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된다. 그것은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상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꿈의 4장 17절이 꿈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순찰자들이 그 꿈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권세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날까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무의 넘어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무너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넘어진대요.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철웅성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페이스북에도 제가 잠깐 올렸는데 이 나무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넘어짐은 두 번째로는 누가 왕이냐,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누가 왕이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 다가가는지.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에게는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스리신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가르칠까? 이런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자이시다,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 저에게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계시는 어느 분 목사님의 글을 보았는데, 그분도 이제 어느 곳에서 이 글을 퍼왔어요. 그래서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썼는지 알진 못하지만 오늘 유난히 마음에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를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점점점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알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역의 일정, 교육의 일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변화를 시킬까? 이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오늘 나온 제자들의 얘기처럼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이 말이 내 마음을 조금 먹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이 말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삶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쭉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특별히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깊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또 글로 그것을 표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그 얘기를 쭉 썼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사람들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3장에서 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본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만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간의 권력은 무력해진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을 주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추상적으로 머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인가? 한번 그것을 묵상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염정열 안수 집사님께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믿음 충만하고 둘째 딸 26일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사 운동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해 VIP 전도 사역을 위해 오늘 있는 하요 여전도회 기도회와 교구 전도 사역을 위해 동아시아의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우리 계속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기도문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옵소서.